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가르칠 것은 다 가르쳤고 이제 마지막 인사말과 기도문이죠. 그래서 짧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편지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지는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죠. 그래서 편지를 읽어보면 정말 이분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냥 이렇게 대화하고 말하고 또 설교하는 것도 물론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편지는 또 달라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편지를 잘 안 쓰죠. 다 카톡으로 하고 문자로 하니까 그게 좀 아쉬운데, 이 편지를 받으면 참 좋은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라진 편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쓰면 참 좋습니다. 부부간에든 또 이렇게 누구에게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편지를 쓰면 참 좋아요. 우리 이렇게 공직에 오래 계셨던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런 노하우를 주시더라고요. 자기를 일부러 편지지하고 편지 봉투를 예쁜 거에 다 산대요. 그래서 자기 직원들에게 이렇게 정말 중요할 때, 격려해야 될 때는 손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주었다. 그게 자기 공직 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이런 노하우를 알려주셨습니다. 편지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편지를 한 번씩 이렇게 써보시면 좋습니다. 누구든지 그건 좋습니다. 편지는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자, 특별히 그리고 이 편지 중에서도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이 간절함이 더 드러나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쓰지, 무슨 인사말 하지, 무슨 좋은 말 하지 해서 이렇게 막 쓰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 중심이, 간절함이 담기는 게 바로 편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짧고 또 늘 다른 서신들과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지만 여기에는 또 데살로니가 교회만을 향한 바울의 간절함, 진실함,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거죠. 마지막에 보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그렇게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자, 이 성도의 거룩은 여러분, 바울이 이미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4장 3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거룩은 우리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죠. 우리 하나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막 묻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뭘 하든 거룩한 거죠. 예배를 드려도 거룩하게, 삶을 살아도 거룩하게. 이 거룩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구별된 걸 말하죠. 구별된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이게 거룩의 가장 기본이죠. 율법은 왜 주어집니까? 율법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는 거죠. 세상은 부모에게 함부로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화나면 죽이고 또 욕심이 나면 도둑질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사람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을 죽이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아무리 욕심이 나도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는 율법이죠.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거룩에 대한 개념을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물론 그게 다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요구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도의 정체성을 잃게 되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회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건 더 가짜야. 바울은 사기꾼이고 부정한 자야. 너희 다시 옛날 우리 유대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 그런 유대인의 핍박과 회유가 있고, 또 여전히 우리 성도에게는 세상의 타협과 또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있죠. 자, 그걸로부터 우리 자신을 다 지키는 게 뭐냐? 바로 거룩합니다.
구별된 삶이죠. 두 번째 또 강조하죠. 너희 영혼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룩은 영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과 몸과 모두 함께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 현장에서 현실에서 거룩해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내 보는 데서만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항상 정말 영과 혼과 몸이 예배당에서나 예배당 밖에서나 어디서든지 온전히 거룩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24절. 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것, 자,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루시죠? 또 이게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왜 부르셨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하시려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은 미쁘시니,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쁘단 말은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계획이 뭐였습니까? 온전히 거룩,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과 뜻이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가 못한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나지 않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 여러분, 에녹도 그랬잖아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처음에 뭐 기대를 하고 시작하지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25년 만에 완성이 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셔도 되고요. 그런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새 가족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뭡니까? 너희 아직 어려, 너희 아직 부족해, 너희 3주밖에 안 됐어,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너희를 부르신 미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이루실 것이다. 그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는 시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아이고 언제 되겠노 이러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르셨고 이루실 때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걸 보면 아셨죠. 제자들이 뭐 3년 동안 변했습니까? 하나도 안 변하고 갈수록 더 심각해졌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3년 동안 동행합니다. 계속 가르칩니다. 예수님 무슨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지금은 쟤들이 저래도 내가 십자가 얘기하는데 누가 서로 더 크냐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가 죽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때는 얘들이 거룩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영과 혼과 몸이 온전케 될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동행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거죠.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그렇게 25년을 함께 해 주신 겁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모든 사람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라? 오래 참으라. 왜? 미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줄 우리는 알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를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러분, 바울은 자신과 일행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다 핍박받고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에서도 또 유대인들이 소독을 입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피해서 또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 사역도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데마다 사실 환영받지 못해요. 늘 핍박이 있었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합니까? 기도를 부탁해요. 자기가 리더지만, 자기가 개척자지만, 자기가 목회자이지만, 자기가 스승이지만 자기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당시 문화에서는 리더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오늘날은 뭐 목사님들이 아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뭐 자연스럽잖아요. 장로님들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건 너무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그렇지 않았어요. 스승이 제자에게 뭘 부탁한다. 리더가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 뭐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화가 되지 않는 거죠. 특별히 다른 종교에서.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스승은 항상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 부탁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렇게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두 가지죠. 특별히 첫째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힘듭니다. 그리고 나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한 게 연약한 게 아니죠. 나쁜 게 아니죠. 두 번째, 왜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는가? 성도를 사역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동역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의 대상으로만 보면 이런 부탁하지 못하죠. 그러나 나는 목회자로 부름받았고 여러분은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든 교사든 중직자든 우리 모두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자, 이건 이제 26절은 문안 인사죠. 내 문안 인사를 이제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좀 전해 주십시오. 바울이 고린도에 잘 있고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 왔다고 좀 전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독특한 게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에만 보면 무슨 독특한 게 있냐면 이 편지를 교인들에게 읽어주라는 거죠.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자, 이거는 공식적으로 읽어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왔을 때 예를 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돌려가면서 읽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교회 편지가 왔다 하면 거기서 개봉을 하고 읽고 또 같이 계신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들 주면서 이제 돌려보면서 읽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걸 모르죠. 또 읽을 수가 없죠. 귀로 이제 이렇게 말로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공식적으로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임을 했을 때 예배 마치고 광고 시간에 이 편지를 한번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읽어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왜 이렇게 이런 부탁을 할까요, 여러분? 독특하죠.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하고는 좀 다르죠. 바울은 이 중요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메시지를 온 교인들이 다 알기를 원한 거죠. 모르는 사람이 없이. 그 정도로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그렇게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바울이 가르치고 편지에 그것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야 온 교회가 하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규모 없이 사는 자들은 책망하라 그랬죠. 꾸중하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날이 분명히 오겠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하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뭐 몇 명만 알면 그 모르는 사람은 똑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이 메시지 같은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같은 메시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같은 메시지를 서로 나눔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뭐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여기는 뭐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그럴 필요 있나? 이러면 이제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메시지를 듣고 같은 메시지를 나누고 그
그 메시지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편지를 꼭 모든 형제에게 읽어라. 자, 여러분, 공동체가 같은 메시지를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지금은 지난주에 설교 못 들은 분을 위해서 오늘 뭐 이거 모여서 또 그 편지를 읽고 설교를 다시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은 영상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또 타지에 갈 수도 있고 타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우리 직분자 이상이 되면 어떻게든 그 빠진 주일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함께 해줘야 됩니다. 최소한 중직자들은 그래야 되고, 왜냐하면 같은 메시지를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은 뭐라 해야 됩니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리더들, 목자 이상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지난주에 우리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데, 나는 부른 것만 생각하고 보냄받았던 건 그동안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우리가 보냄받은 제자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근데 안 들은 분은 계시겠죠.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럼 보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묻고 말씀을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한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래야 교회가 함께 성장해 가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듣고 어떤 분은 안 듣고 또 몇 주 빠지면 안 듣고 이러면은 한 메시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메시지, 특별히 주일 메시지를 함께 듣는 게 좋고, 이제 우리 리더들은 이제 최소한 또 중직자들이나 이런 리더들은 다 또 금요기도회를 들어야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같은 공동체가 한 메시지를 듣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이 마지막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는 이 마지막 축복의 말도 독특합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축도죠. 이 축도로 편지를 맞추는 겁니다. 정말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거죠. 마지막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뭘 해주고 싶은 겁니까?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다른 말도 할 수 있는데 왜 바울은 이 말을 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래도 되는데 은혜가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바울은 한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계속 시련이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모든 걸 이겨내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고난도 이겨내고 신앙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일단 너에게 은혜가 있어야 된다. 계속 은혜가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 축복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없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항상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떤 경우 사람을 보면 이제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데 어떤 분은 정말 잘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저분은 완벽한 것 같고 흠이 없는 것 같고 정말 거룩한 것 같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 사람은 변하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저분은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은혜 가운데 안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을 때는 내 모습이 드러나고 실수하고 죄도 짓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고 죄가 없고 넘어지면 없는 거예요. 그 완벽하게 보이는데 사실 완벽한 게 아니고 온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누가 온전하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분은 항상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했단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편지를 읽어주라고 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향한 이런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